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미끄러우니까요. 길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은 노르웨이 작가 뭉크의 절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니까 어때요? 절망스럽죠? 예, 우중충하고 느낌이 그렇죠? 뒤에 해가 져서 황혼 무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어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이 그림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뭉크도 이 시기에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유럽 사회에도 이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사와 그 당시 유럽의 그 어려운 고통들을 이 그림에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절망에 빠지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 또 중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궁핍할 때, 폭력과 학대를 경험할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1908년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에 지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을 매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천장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목을 매고 밑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허리띠가 낡아가지고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그냥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밑에 떨어지면서 이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내가 죽다 살아났구나. 정말 다행이다. 전까지도 이 세상이 너무 어둡게만 보이고 검게 보였는데 이제 세상이 희망차 보이고 활기 있게 보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래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결심을 하고 노력한 결과 끝에 이 청년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쇼팽 음악의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등장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였죠.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예언을 했다고 왕궁의 시위대들의 감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데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하나멜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하나멜은 기업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권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땅 주인이 빚을 져서 이 땅이 넘어가려고 할 때 가까운 친척들이 반드시 이 땅을 대신 사줘야 되는 그런 권리인 것입니다. 그 권리가 바로 예레미야에게 있다고 하나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의 밭을 매입합니다. 이 시기에 아나돗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령된 땅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외쳐왔던 이 예레미야가 점령된 땅 아나돗의 밭을 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에 하나멜에게서 밭을 삽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를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점령된 땅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밭을 사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밭을 사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밭을 사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출애굽의 이 기적이 일어나리고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필요도 없는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3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밭을 지금 사도 사람들이 다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는데 이 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밭이 이제 소용이 있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과 밭과 포도원을 서로 사고 팔아야지 이 의미가 있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되돌리실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매매를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게 된 것이죠. 아직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절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절망도 희망을 위해 존재합니다. 절망이 없다면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절망적인 그 순간을 우리가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닥터 프랭클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희망만 있다면 나치의 수용소에서도 그 가스실에도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 자신도 그 아내와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려고, 희망을 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는 니체의 말을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살아갈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지금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고 믿었으므로. 여러분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도 노쇠하여서 출산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절망을 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00세에 내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희망을 보게 된 것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넬슨 만델라는 정치범으로 잡혀서 독방에 갇히게 되고 백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4년째 되는 해에, 수감 4년째 되는 해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딸들은 강제로 흑인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만델레는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이 남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때거든요. 만델레는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감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큰딸이 찾아오게 됩니다. 미리 교도소에 편지를 보내서 만델라에게 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했어요. 손녀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딸이 찾아와서 아버지와 면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손녀의 이름은 지으셨습니까? 만델레가 그 딸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줍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펴봐요. 근데 그 쪽지 안에는 손녀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준 것이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만델라는 그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내었고 결국은 남아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의학 용어들이 좀 있어서 제가 자막으로 좀 처리를 했습니다. 어느 아침 식사를 하다가 두 종양 전문의가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다. 저 말이지 밥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너와 나는 같은 약을 같은 양만큼 같은 스케줄에 같은 용도에 처방하잖아. 근데 내 성공률은 22%이고 너는 무려 74%이잖아.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 데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동료가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에토포시드, 플래티늄, 온코빈, 하이드로시유리아를 쓰잖아. 너는 환자에게 약을 주며 EPOH라고 하지. 나는 거꾸로 HOP라고 한단 말이야. 통계상으로는 암울한 경우지만 그래도 가망이 있다고 강조하는 거지.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약을 처방해 주는데 한 의사는 그저 그 약을 그대로 주는 것이고 또 다른 의사는 호프, 희망이라는 그 순서대로 약을 주고 있는 거죠. 네, 똑같이 약을 줍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주는 거고 한 사람은 희망을 섞어서 담아서 그 환자에게 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24%, 74%나 놀라운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양을 똑같은 스케줄에 주었는데 그래서 받아들이는 환자는 희망을 품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놀라운 치유의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김영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건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들은 그냥 지나쳐가는 아픔과 슬픔이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날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사납게 몰아치는 폭풍우도 언젠가는 그치고 파란 하늘과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절망뿐인 날이 영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맛비가 오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폭풍우는 지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도 희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종말을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될까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우리는 이 종말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희망의 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밭을 사게 된 것이죠. 미국의 재미 교포 중에 정범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이름은 이제 알렉스 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뉴욕의 브루클린 검찰청의 최연소 부장 검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전신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알렉스 정이 법과대학을 다니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나날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죽을 결심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 앞에 있는 퀸즈 묘지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묘지에 보니까 묘지는 여러분 다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현듯. 아니 저 묘지에는 다 죽어 있는 사람들만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 사진을 못 쓰지만은 이렇게 숨이 붙어 있지 않냐. 호흡을 하고 있지 않냐. 내가 저 사람들보단 더 낫지 않냐. 무덤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알렉스 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렉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부활했는데 너는 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알렉스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알렉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소망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사방이 막혀도 하늘 열려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소망,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눈물로 구할 때 주께서 도우시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절망에 빠져 있으십니까? 희망이 다 사라져버려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처럼 가장 힘든 순간에 희망의 밭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붙드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희망이 옴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희망의 밭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